그 아빠가 선교 산 거 알지? 어쩌라고? 왜 부자가 안 되냐? 불리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어디 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새는 구멍을 막아야 돼요. 내 투자를 받아주시오. 허락 받을 것도 없어요. 사면 돼요. 우리가 많이 듣는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아보다라는 단어를 우리 이제 너무나 목회자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아보다라는 Then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tend and keep it. 우리 창세기 이렇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고 두 가지를 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경작하다라는 단어. 이게 이제 NIV는 work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tend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tend하고 work이라는 단어는 어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바로 노동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개념이 이제 아보다의 개념입니다. 원래는 이제 레아베다흐라는 뜻인데 이제 아바드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이런 아담의 평생업이 땅을 중심으로 한 노동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eep it.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길 때 두 가지를 주었다. 일하게 하고 지키게 했다. 그 지키는 건 뭔가? 바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실 때 지키라는 개념은 프로텍션의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하와를 통해서 가장 교활하고 또 좀 잘 속이는 뱀이 들어와서 하와의 귀에 대고 정녕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더냐 물었을 때 답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러면 아담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에 경작하는 것은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keep it,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가정 경제 아닐까요? 가난이 창문 열고 들어오면 사랑이 대문 열고 나가더라. 살짝 문 열고 가난이 들어왔는데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연도장 찍자. 나 우리 집에서는 이런 어려움 못 느꼈는데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사랑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keep it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또 지킬 것은 지켜야 되니까 그걸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두루드는 물건과 그 천사를 두고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고 말하죠. 생명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왜요?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소유주요 너는 청직이라. 스튜어드라는 사실을 깨닫는 어쩌면 우리의 11조 개념이죠. 11조를 내는 순간 주라고 명령하나 이가 있다는 사실을 늘 remember, 기억하라. remembrance, 기억하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가 노동의 개념은 붙잡았는데 keep it, 이 개념을 못 잡아요. 그게 전부 어디냐? 캐톨릭, 이 중남미 국가들, 캐톨릭이 지나간 나라들이 다 그래요.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남미 저 국가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딱 그쪽이 뭘 못했어요? 이 경제를 못 지킨 거예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333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전부 카톨릭의 어떤 이런 잘못된 신앙의 어떤 해석 이런 것 때문에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 전부 그 남미 국가와 카톨릭이 지나간 자리, 개신교가 지나간 자리는 전부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거든요. 무엇일까? 성경적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것을 실제로 지키지도 못했고 적용하지도 잘 못했던 게 아닌가. 그것이 결과로 오늘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게 제목이 잘못 붙여졌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도 이렇게 보면 마지막 부록같이 붙어 있는 그 부분이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와서 이 고기 잡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miraculous catch of fish, 기적적인 고기를 잡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세 가지 원리를 빼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determination,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너희가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건물을 내려라 라고 누군가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따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내가 결정해야 돼. 이 determination, 의사결정.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교육이 있으면 내가 실제로 한번 투자해봐야지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미뤄요. 그러니까 미루니까 어떻게 되죠? 그 일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유부단하다 하는 게 바로 이 determination이라는 부분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differentiation 뭐냐면 put out into deep water 뭐냐면 깊은 데 가서 던져. 이게 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받은 전문성이다.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런 competenc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competency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적정성, 이 competency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별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력이 우리가 있는가? 우리가 이게 없는 거죠. 그 세 번째는 delegation. 다 들어올릴 수 없어서 동료들을 불러서 함께 일하다. their partner. 함께 일하는 거. 이게 뭡니까? 위임인데 이게 우리의 작은 씨앗을 누군가에게 일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것. 뭐 미스터 빵일리난이 될 수도 있고 헨리 씨 SN그룹의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얄라의 또 뭐 조벨 데 아얄라 이런 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요청해서 내 시드만이 좀 있는데 내 투자를 받아주시오. 허락 받을 것도 없어요. 사면 돼요. 아얄라의 조벨 디 아얄라 내가 당신 회사에 투자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사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딱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배당 나올 때 되면 배당도 나오고 또 이사회 할 때 이사회 참여하라고 오기도 하고 참여하면요 음식하고 이런 거 엄청 비싼 음식하고 엄청 많이 줍니다. 가서 좀 드시고 가세요. 맥도날드 맨날 가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언서 6장 6절에 Go to the ant you sluggard, consider its way and be wise. 자, 하나님이 동물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명령을 제가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행사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image of God, 하나님의 행성 닮은 우리를 저 미물인 동물에게서 가서 배우라.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누워서 침 뱉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말이죠,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Go 이렇게 go officer interest relation 뭐냐면 go 우리가 어떤 명령에서 go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실행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잭 웰치라는 그 세계적인 GE라는 회사 아시죠? General Electric. 이게 원래 이제 토마스 에디슨 회사예요. 전구를 발명했던 그 회사의 후신이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사인데 이 잭 웰치 회장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뭐 엔진부터 메디컬 회사 엄청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후계자를 양성할 때 4E라는 걸 만들었어요. E, 에너지, 열정이 있는 사람. 2, energize, 누군가에게 열정을 불어붙일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H, H는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그리고 execution. 네 번째는 실행력. 결단은 잘하는데 실행을 못해. 자기는 불이 붙어 있는데 남에게는 다 찬물을 끼얹어. 조직에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 선교단체도 그렇고 그죠. 늘 찬물 끼얹는 사람들 많잖아요. 소방수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에너자이저. 그 다음에 H, 결단 딱 하고 나 할 거야. 한번 해볼게. 작은 돈이지만 시작할 거야. 가장 언제 투자하면 좋습니까? 가장 좋은 날은 어제였어요. Yesterday was best day. 그 다음에는 어제는 지나가서 할 수 없잖아요. Yesterday was history. 역사는 손댈 수도 없어요. 내일 할게요.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또 손도 못 대. Today is present. present라는 단어는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present, 선물. 오늘이 선물이라는 1440분. 그러니까 그 오늘 가장 좋은 때, 요번에 이렇게 2박 3일이지만 배워서 지금 이때, 언젠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라는. 두 번째, see and consider. 잘 보고 consider 해봐라. 고려해봐라. 깊이 사례 한번 해봐라. 저는 이어령 씨의 책을 읽다가 저는 삼관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고
관찰을 하는 이 상관주의를 제가 굉장히 성경에 그 힌트를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경제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려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심이 가야 돼. 심, 저의 마음이 좀 그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관찰을 해야 돼요. 눈으로. 관심, 마음도 가야 되지만 눈이 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도요타 타시면 길거리 에드사 가면 도요타 많이 보이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시아나 타면 아시아나가 비행기가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는 거 아시죠? 안 타보셔서 그러나? 세부 패시픽만 타서 그래요? 세부 패시픽만 보여요.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요번에 한번 계좌를 딱 하나 열어서 와이프랑 둘이, 제가 사실은 배 목사님 부부가 좀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 가정 경제는요 합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긴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하와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가정 경제도 똑같아요. 아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세이버는 진짜 잘합니다. 남자들은요 의리에 또 뭐 보이지 않는 가와다시나 있어가지고 내가 쓸게 집에 가서 또 호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세이빙은 잘하거든요. 인베스트먼트는 또 여자들이 겁이 나. 그 남자들이 그냥 못 얻어봐 그냥 확 질르는 거죠. 그게 뭐 관계를 일단 맺어야 돼. 여기 보면 see what ants are doing. 깨미가 뭐 하는 거 봐라. 게으른 자예요. 깨미에게 가서 그거 하는 것으로 저 집 하나 그려놨는지 다층 구조로 돼 있죠. 물이 이렇게 여름에 비가 오면 저 밑에부터 차겠죠. 위에는 건지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갔지, 부지런해라 이런 정도 인테그리티에 대한 부분만 생각했지,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속마음이 뭐였을까, 그 행간을 읽는 데는 우리가 조금 게을렀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런 거 하나를 질문 던져보고 또 이렇게 찾아보고, 개미가 뭐가 그러지? 개미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개미는 자기 덩치에 여러 배를 들고 다닌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뭐 내 몸뚱아리도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개미에게 참 배울 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죠. 자, 이런 질문 좀 해보고 싶어요. 이거 뭐 사바하는 분들의, 나는 구멍가게 사장인가? 식당 주인은 음식 맛에 집중하겠죠. 사업가는 상품과 서비스를 잘 팔겠죠. 기업가는 좀 달라요. 기업가는요 시스템을 파는 사람이에요. 조직하고요 네트워크하는 거. 요즘은 이제 이런 걸 갖다 네트워크, 이런 또 프랜차이즈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현지인들 공부하다 보면 가장 숨 막히는 게 뭐냐면, 올해 목표 적어봐라 그러면요 굉장히 많이 적어요. 1밀리언이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제가 현실을 생각해야지, 너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왜 이리 나는 작아지는지 이래가면서 그러면 버는 거 말고 네가 그것을 모을 수 있는 거, 뗄 수 있는 건 얼마인데, 그럼 이제 크게 쓴 게 sell 2K 2,000페소 모을 수 있다. 어떤 분은 500페소. 그러면 500페소 1년이면 얼마? 갑자기 절망스럽대. 괜히 공부하러 왔대. 차라리 몰랐으면 이 절망은 안 했는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게 희망이라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참 한심해요. 제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런 투자를 하게 됐던 거는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아내하고 저하고 옛날에 사업하던 회사, 제가 뭐 한 수금을 한 100억 정도 못했는데 그거 딱 때려치우고 저 딱 수중에 18만 페소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제가 눈물 나는 심정으로 사업가가, 내가 이 가지고 뭐 18만 페소 가지고 뭐 사올 게 뭐 있습니까? 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본시장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아내에게 그래서, 여보 우리 다시는 세부 패시픽 이런 거 타지 마자. 제가 이제 한국 갈 때는 내가 대한항공, 아시아 둘 중에 하나만 내가 태워줄게. 그래서 제가 실제 제가 그렇게 해요 이제. 왜? 그만큼 우리가 고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낙이, 젊었을 때는 세부 패시픽 타도 돼요. 근데 진짜로 나이 들어서 좀 편안한 거 타야 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무슨 저가 항공이 어때요? 젊은 그 자체로만 해도 아름다운데
나이 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추해 보이는데 그것까지 추하면 진짜 추하더라고. 그래서 좀 나이 들어서 오히려 진짜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공감이 좀 많이 갑니다. 바벨론 부자들의 특징이 클레이슨이 쓴 이 책 이렇게 보면요, 몇 가지를 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아주 그 부자를 꿈꾸는 당신이 평생 신조로 삼아야 할 재산과 돈 관리에 관한 7가지 원칙을 기록해 놨어요.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보고 어떤 것들이 들어있구나. 첫째, 일단 시작해라. 두 번째, 지출을 관리해라. 세 번째, 돈을 굴려라. 네 번째, 돈 지키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제 제가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테시마 유로라는 일본 분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라는 책에는 정보에 대한 감성이 비즈니스를 좌우한다. 시간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시간이 우리의 자본이라는 거죠. 상대의 선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말라. 일관된 사람만이 성공. 좀 약간 일반적인 일반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 같은 경우는 부는 반드시 가능하다. 성장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결핍의 멘탈리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정말 운 좋은 사람만 부자 되냐? 그렇지 않다. 책 읽고 공부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정신적 장벽이 있을 수 있는데 늘 우리가 부정적인 어법을 쓰거나 부정 단어를 써요. 안 돼, 못해, 돈 없어, 그건 넌 안 돼.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쓰는지 몰라요. 그 아빠가 선교사인 거 알지? 어쩌라고? 왜 웃으시죠? 너무 자주 쓰시죠, 사모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처음에는 말도 못합니까? 이러다 자꾸 들으면 야, 그 얘기했다 혼난다. 아빠, 엄마 절대 엄마, 아빠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알았지? 아예 동생들을 훈련시킨다니까요, 큰아들부터.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가난 대물림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결핍 멘탈리티거든요. 얘야, 지금은 내가 선교사라서 좀 그렇지만 내가 투자를 배우고 있단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저 멀리서 지금 나의 꿈이 오고 있는데 조금 필리핀 마닐라 알지? 트래픽 심한 거? 조금 시간이 걸린단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래요? 아버지 나에게 희망이 있는데 기다리면 됩니까? 그래, 기다림이 곧 기도야. 기도 열심히 해라. 좀 빨리 오게. 차들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은연중에서는 이 단어가 이 사탄닉 언어를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앞에다가 몇 개를 적어놨어요.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앞에 적어놓은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에밀 쿠의 유명한 객언입니다.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이렇게 탁 적어놨어요. Day by day. 나는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어. I'm getting better day by day. 제가 적어놨어요. 계속 제가 말해주는 거 저한테. 너는 안 돼 대신에 너는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바로 이 작은 이 세치해가 우리 배가 작은 키 하나가 그 큰 상선의 방향을 틀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귀가 듣고 사탄도 듣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민수기 14장 28절을 읽다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제가 영어로 봤어요.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s I heard you say. 저 영어로 제가 하고 오더라고요. I will do to you. 내가 그대로 해줄게. The very things. The very 할 때는 굉장히 어떤 강요를 할 때 very라는 거 쓰는 건 아시잖아요. The very things I heard you say. 네가 말하는데 내가 들은 그걸 그대로 내가 해줄게. 제가 그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와, 민수기 14장 우리 28절을 그냥 대충 그렇게 들었는데 영어로 딱 외우고 나니까 제가 뭐 어떤 말을 하려다가 I will do to you 이게 딱 내한테 오니까 겁이 나서 이제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 풍요 멘탈리티, abundance mentality. 나는 풍요로운데 지금까지 그 풍요의 법을 몰랐어. 길을 몰랐던 거야. 이제는 내가 그 길을 찾았어. 신명기에서 찾았고 28장 8절에서 찾았고 8장 18절에서 찾고 누가복음에 찾고 고린도전서에 또 찾았다. 이 말씀을 아까 내가 올려드린 거 그 말씀을요 다 암송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저는
아브라함에게 은근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 부에 대한 말씀들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놀랍더라고요. 눈을 감으면요, 그 말씀들이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속에서 가난의 울레를 벗어버리고 내 속에서 춤추는 그 풍요의 마음들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열정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간혹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 아빠 진짜 내가 못 당하겠네요. 요즘 젊은 애들 얼마나 머리 좋아요. AI를 가지고 물으면 그냥 저 설교 이런 거야 모세 설교 한번 찾아봐 했더니 들어간 거 1분 만에 설교 찾아가고 아빠 설교보다 낫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저 설교보다 훨씬 나.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우리 이런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 집에서 안 가르쳐주면 목사님들 기대하지 마세요. 못 가르쳐요. 이거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따로 코스를 빼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 잠언 23절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들입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너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럼 내 마음 상태 멘탈리티는 어떤가? 성경적으로 부유하다는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가? 나는 원래부터 가난해서 우리 가정은 대대로 선교사 집안이고 목회자 집안이라서 가난은 그냥 괜찮은 거야. 청비는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럼 청부는 도둑놈인가요? 청비는 좋고 우리가 많은 생각이 문화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이 박스, in the box, 박스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짜 알고 보니까 진정한 자유는 뭐냐? 가난의 박스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생각부터 자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 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이면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식 아닌가요? 그럼 그 사람들로부터 배우면 되죠. 배우고 내 것으로 다시 새롭게 성화시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의 모든 책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쓴 책이 거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책을 쓰시면 되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다 망라해서 우리 크리스천 후배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 경제를 풀어내는 이런 책을 우리 목사님들 써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입니다. 그런 책이 별로 없어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책들 이런 거 몇 권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김성호 회장이라고 한국에 제가 쭉쭉 말씀드린 이유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생각의 흐름이 뭐다라는 걸 좀 가르쳐 주는 거죠. 김성호 회장은 돈은 중력의 법칙과 같다. 중력의 법칙은 9.8m/s를 해서 어떤 물체든 떨어뜨리면 1초에 9.8m를 떨어진다. 이런 이제 중력의 법칙, 그래비티 로 이제 뉴턴이 발견한 거죠. 그럼 이게요.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엄청난 속도로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스노볼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눈송이를 모을 때는 한 주먹 모을 때는 힘들어요. 근데 이걸 조금 키우고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겨울 되면 작은 야산에 가서 돈 모아갖고 이제 조금 손에 모아서 이게 이제 돌리죠. 그럼 나중에 좀 밀어놓으면 저 밑에 가서 엄청나게 크게 굴러가잖아요. 그럼 그 두 개 모아갖고 눈사람 만들어갖고 수철 가지고 눈거리 가지고 꽂아놓고 눈사람 만들고 이래 했잖아요. 어릴 때. 그 중력의 법칙처럼 그래요. 크면 클수록 자본이요. 조그마한 이렇게 얼마 안 될 때는 몇 프로 풀어도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커지니까요. 어떤 데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저분 엄청 부자인데 저분 재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 잘 모릅니다. 저 금방스럽게 부자라고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나.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왜? 그 사람도 자기 재산이 사실 그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자본이 시장이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동성이라고 그러는데 볼레틸리티라고 그러는데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파도처럼. 밀물일 때도 있고 썰물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밀물일 때는 엄청나게 막 몇십억 몇백억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 자산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없는 사람들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중력의 법칙하고 같다. 그리고 돈은 가지고 있는 주체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리지는 거다.
이거는 이제 이분이 뭐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안 믿는 사람 같긴 해요. 근데 돈은 예? 예. 그러니까 돈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악한 사람이면 악한 돈이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에 들려 있으면 선한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달렸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돈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돈 뒤에 마귀가 타면 마귀의 돈이 되는 것이고 만문이 조정하면 만문의 돈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귀하게 쓰는 돈은 바로 선교비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돈이 되는 것이고 어떤 소망 없는 이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물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힘이 세다. 그래서 이제 월급쟁이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왜? 고정 수입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걸 깨고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다. 또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돈을 대하는 태도다. 뭐 이제 이렇게 김성호 회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기초적인 돈에 대한 지식이 나는 있는가? 첫째, 이제 이걸 제가 전부 몇 가지로 정리했냐면 8가지 법칙을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하나 좀 볼 텐데,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느냐? make money.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은 돈을 번다기보다는 선교지를 보내주고 또 기본 생활비를 받는 입장이죠. 그러면 그 돈을 받을 때 이걸 그냥 그대로 다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씨앗은 좀 남겨놔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선교사님들 보면 나는 선교사는 거룩한 선교사인데 그걸 일절 남기지 말고 다 써야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참 거룩하십니다. 저는 세속화됐습니다. 제가 이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돈을 10만 원 보냈어요. 다 줬어. 근데 너 쓸 거는 있니? 나는 있어서 줬어요. 그러면 오케이. 근데 이번에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세 고지서가 날아와 있더라고요. 근데 다 줬어. 그러면 부모님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되죠. 너의 문제는 빨리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난 더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을 볼 때 다르더라고. 그럼 하나님도 깊이와 넓이는 다를지언정 그 사랑의 개념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자녀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살면서 베푸는 삶,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많이 열리게 한다는 의미가 새로운 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리는 역사를 만들라는 게 아닌가. 그러면 뭔가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금융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고 토끼를 잡으면 산에 가야 되는데 그쪽에 가면 토끼가 있는 건 알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도 참 후에 진짜 많이 한 게 맨날 부품 사다 팔고 버스 수입해오고 중장비 수입해갖고 팔았거든요. 덩치는 크죠. 저도 뭐 한 몇 천만 불 제가 수입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so what? 얼마 남았는데? 그리고 계속 그게 일을 해주나? No. 그럼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나의 노동소득은 제로예요. 심각하죠? 만약에 자본시장을 내가 배우고 그때 와서부터 자본시장을 계속 투자를 했더라면, 누군가 나의 컨설턴트가 있어서 이런 기업을 이렇게 연구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라면 저 지금 사실은 엄청난 거부가 돼 있을 거예요. 늦지 않아요. 100세 시대를 하잖아요. 빨리 죽어버리면 차라리 괜찮은데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뭐 자살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또. 그러면 자식은 그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때거든요. 50대, 60대. 그럼 어떡합니까? 자는 눈치만 볼 거예요. 내가 뭔가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오히려 손자한테 용돈 좀 보내고, 아들이 정말 낑낑댈 때 너 아들 학비는 할아버지가 요건 내줄게. 좀 이렇게, 이런 거 왜 안 됩니까? 됩니다.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모으는 능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모님들한테 맡기라고, 모으는 능력. 그 모으는 족족 이제 나중에 어떻게 좀 남편한테 주세요. 그럼 남자는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남는 걸로 생활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처음에는. 왜? 일상의 어떤 리듬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부자가 되지 않느냐? 몸버릇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왜 부자가 안 되냐? 불리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바로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리는 방법을 알았고 어떤 사람들은 불리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강남의 폭부인이 왜 부자가 됐죠?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는 그게 부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우리 이제 패시브 인컴이라 해서 이제 임대 소득을 이제 노리는 그런 것들인데 자본시장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나면 부동산 투자는 잘 안 해요. 좋은 기업에 투자. 왜? 부동산은 항상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개념이 회계를 하다 보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해가 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매년 연초에 1월이 되면 리얼 프로퍼티 텍스를 여러분 내는 거 아시죠? 없으신 분들 안 내보니까 잘 모르지만 제법 비쌉니다. 또 뭘 내요? 어소시에이션 듀를 또 내야 돼. 관리비 계속 내야 돼. 메인터넌스 내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손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자본시장은 여러분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회사가 모든 어카운팅, 자금 관리, 모든 수금, 생산 다 있잖아요. 거기다 나는 주주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내가 배당금을 받을 건지 아니면 팔고 나올 건지 뭐 전적인 우리 결정이죠. 그래서 이 불리는 능력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불리는 능력을 누구든지 배워야 되는, 목회자도 배워야 되고 선교사도 배워야 되고 학생도 배워야 되고 어린아이도 배워야 되고 교수도 배워야 되고 사업하는 분은 더더욱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이요 규모가 커요. 몇백억 해요. 그런데 나중에 딱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회사 문 닫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들도 돈을 규모를 크게 돌려요. 근데 이분들은 자본시장 투자는 일절 안 해. 그래서 장로님 뭐 지금 봉제가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봉제 안 되면 다 베트남 가고 다 딴 데 가면 어떡하죠? 좀 다른 좀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그 얘기 해주거든요. 그 정도 규모면 얼마 안 돼서 봉제 공장에서 버는 돈 이상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공예이라는 이 세부 패시픽하고 이 로빈슨 뱅크까지 설립했는데 아얄라에 이제 회사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잔공예이는요 엄청난 이 홀딩 회사가 있는데 이 홀딩 회사는 투자 회사예요. 홀딩 회사는 직원도 몇 명 없어요. 어디에 투자하느냐? 머랄코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1년에 3빌리언을 벌어요. 배당금만. 와, 세상에 왜 삼성은 안 들어오고 현대는 뭐 하냐? 한국에 현대증권, 삼성증권은 뭐 하지? 이런 데 와서 좀 묻어놓고 말이지. 제가 진짜 아쉬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배당 6% 이렇게 주거든요. 뭐랄까 5.8%. 그럼 한국에 4%만 주면 뭐 1억씩 모으겠다고 막 난린데 내가 그 이상 줄 테니까 말이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영어로 다 돼 있지 그래서 좀 두려움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국제화라는 게 뭐냐면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어야 되지만 두려움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에 우리가 다 막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리는 능력이 있었으면 뭐냐면 유지하는 능력. 이게 유대인들이 아주 투철하거든요. 다음 세대까지 유지가 되려면 철저하게 차세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금세 유지가 안 되고 다 써버리고 엉청망청 하다가 아이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의 중요성이 바로 그런 교육 안 해놓으면요 요즘 자녀들요 무서워요. 이 교육 안 돼 있으면 이게 얼마나 무슨 자녀들끼리 싸움박질 나고 막 그냥 부모도 없습니다. 나중에 상속. 왜냐하면 아내들이 들어오면 이게 자녀 아들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아내가 들어온 가정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아들과 가정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예요. 유산 문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속의 성경적 원리를 잘 알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4M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이제 풍요의 법칙. 첫째, make your 100% income. 일단은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어떤 100%가 있겠죠. 그럼 magnify your 10%. 이거는 뭐냐? 확대하라. 10% 확대하라. 뭡니까? sharing the tithe and offering. 맨 먼저 우리 하늘 창고에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창고에 들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했던 그 하늘 창고 Heaven's Storehouse. 그게 10%. 이거는 우리는 세렌디피티의 은혜라고 그래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려운데 누군가가 와서 탁 좀 성교비를 주고 가.
그게 내 딱 전기세하고 이 생활비가 딱 맞아. 이거 하나님의 세렌디피티의 은혜인데 그게 뭐냐? 하늘 헤븐리 스토어 하우스에 인출을 좀 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준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영적인 원리는 그렇죠. 그 다음에 multiply your 20%. 이 20%는 investment 10%, 그 다음에 saving 10%.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제가 뱅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해야 되니까. The Biblical Wealth Formula. 이게 넘버 2네. 1번 Give it. 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버지께, 주인에게, 오너에게. 나는 누군데요? 매니저니까. 주인 거니까 청지기가 주인님 100을 벌었는데 하나를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장자의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그 첫 것을 주면 9개도 받은 걸로 해줄게. 잘했어.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들 때 하나님은 9개도 잘 써. 이 개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Give it. 하나님께 먼저 주라. Tithe and offering 10%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Save it. 왜 저축하죠? 여러분 안 아플 건가요? 안 아프기로 작정하신 건가요? 저도 작년에 갑작스레 아랫배가 아파서 하루에 걸음을 못 겠게. 그리고 너무 아프다 이래가지고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응급조치가 한국 가서 봤더니 혈관이 막혔더라고요. 필리핀에 치차로나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폭 아도브 너무 많이 먹은 거. 심장에 가서 멈췄으면 심근경색, 뇌에 갔으면 뇌졸중이었다네요. 근데 다행히 밑으로 내려가는 큰 혈관이 막혔다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바로 입원하고 이래 왔는데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여러분 돈 빌려서 갈 건가요? 에머전시, 요 윈터. 여러분의 겨울을 준비하라. 여러분의 에머전시를 준비해. 그 10%예요. 하늘 아버지께 10% 줘서 언급할 때 보이지 않는 invisible miracl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렌디피티의 은혜가 오도록 먼저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나의 현실적인 문제, 나의 어떤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10%를 따로 떼어 놓아라. 그게 뭡니까? 그게 네 창고와 그거예요. 신명기에서 네 창고에 10% 내년 봄에 뿌릴 씨앗을 따로 보관해 두거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럼 10%는 투자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10% 우리가 헌금 드리고 10% 모으고 10% 투자하면 3개 다 뺐죠. 몇 개 남았어요? 7개. 70% 남았잖아요. 스펜디. 이거 쓰세요. 그래서 사례비를 받으면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본 거예요. 10% 11조. 우리의 계율을 위해서, 우리의 에머전시를 위해서, 우리의 투자를 위해서. 그 투자 빼놓은 거는 내가 투자해 버리는 거예요. 70까지 여보, 이게 당신이 쓸 수 있는 한도요. 이건 손대지 마시오. 그래갖고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와이프가 요걸 썼는데 제가 아끼고 좀 안 꼈어요. 그럼 어디다 넣어주냐면 인베스터에 다시 넣어줘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투자를 해요. 자, 그럼 세이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세이브는 6개월치를 모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만 페소는 있어야 살아. 그럼 6개월이면 얼마죠? 60만 페소. 60만 페소 될 때까지만 모아. 그래서 따로 통장에 따로 떼놓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 동료가 좀 사라져요. 일단 60만 원 딱 재놓고 있으면 뭐 성급이 6개월은 안 나와도 살긴 살겠다. 여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큰 소리 하면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그러면 이제 투자가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세이브 10, 인베스트 10인데 세이브는 중단됐죠. 6개월 모아놨으니까. 그러면 20%가 투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 하나님, 20% 계속 이제 투자를 해요. 그럼 속도가 빨라져요? 늦어져요? 빨라지죠. 10%. 2배로 빨라집니다. 눈송이가 커진 거예요. 굴러가는 속도가 커진 거예요. 멀티플라이 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게. 그리고 70% 남는 걸 매니지. 바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잘 다루고 데일리 익스펜스 쓰는 거는 특히 이제 우리 사모님들은 반드시 가계부를 쓰셔야 돼요. 저 아내는요, 결혼해서부터 가계부를 쓰더라고. 뭐 이렇게 이번에 어떻게 어떻게 다 그러냐 이러면 탁 가져와가지고 그냥 어디 나갔고요, 여기 됐다 막 덮어라.
괜히 더 들었다가 내가 혼날 것 같아요. 됐다. 다 적어 놓으니까요. 어디 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새는 구멍을 막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줄줄줄 새 나가는 거 이게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짜투리 돈은요. 소리 소문 없이 나갔더래요. 이게. 그것을 막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이 인베스트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그래요. 아내들이요. 모으면 여기다 자꾸 넣어주세요. 남편한테. 하니 넘버 3. 그럼 3번 한번 보라 이거야. 그럼 저는 괜히 뭐 2,000페소 들어있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야 AC 에너지나 니켈 아시아냐 뭘 사지 뭐 이러겠지. 고민 좀 하고 딱 사놓는 거예요. 니켈 아시아는 요즘 이제 앞으로 전기차는 전부 뭐가 들어가요? 배터리 들어가죠. 필리핀의 니켈 아시아라는 회사는요 엄청난 니켈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중국에서 100% 다 사가요. 그런 회사 기업을 앞으로 전기차 BYD 이런 거 다 전기차 나오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기 전에 이런 니켈 아시아라는 필리핀 회사에 투자를 해놓는 거죠. 바로 이런 거죠. 작은 거지. 지금 되게 싸요. 2, 3페소밖에 안 해. 그 12페소야 돼. 지금 주워 모아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이 자본시장을 보면 돈이 이래 다니는 거 이제 보이는 거죠. 기업을 알고. 그래서 이제 리치 대 푸어 대를 쓴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일본계 이제 하와이 사는 분인데 이분은 이 책에서 보면 리치 대 포뮬라 이걸 이제 제가 좀 생각하면서 인컴 수입이 있어요. 맨 먼저 뭘 빼요? 11조. 그 다음에 인베스먼트. 먼저 10% 인베스먼트하고 10% 세이브를 먼저 빼버려. 그리고 남는 거 가지고 생활하면 리치 대 포뮬라예요. 이게. 수입에서 11조 빼고 투자 빼고 생활비 빼서 나머지 남는 금액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poor dad. 수입이 있어요. 일단 생활비 다 빼버려 먼저.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11조 할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안 느껴보셨어요? 일단은 11조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뭐 10% 세이브 택도 없어요. 왜 그럴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냥 난 딱 100 들어오면 3 빼고 7개만 낼 거야. 이게 습관화 안 되면요. 항상 부족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억지로라도 하면요. 결핍이 와요. 결핍이 와요. 결핍이 오는 게 복이에요. 왜? 결핍이 오면 어때요? 남편의 머리는 복잡해져요. 아내도 복잡해져요. 요번에 괜히 너무 많이 썼나? 남편도 앉아서 쓸데없는 걸 썼나? 줄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plug the hole, 구멍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략이 되기 시작해요. 전략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궁해야 전략이 돼요. 예? 있으면요, 전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의 재성은 무서워요. 있으면 써요. 없으면 못 써요. 쓰고 싶어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바로 리치 데드하고 포어 데드인데, 그래서 이 포자 제가 보여드리는 바로 이거 첫 번째 뭐죠? Give it. 먼저 이거는 딱 공식이에요. 두 번째는 Save i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nvest it. 나머지는 Spend it. 70, 10, 10, 10. 이게 이제 바벨론 이 부자들이 돈 버는 지혜가 비슷한 원리를 말해주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내가 한 읽었던 200권의 책에 요약을 제가 쫙 앉아서 기도하면서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다시 성경적 원리로 제가 다시 8개 사다리로 만들어 봤는데 제가 야곱이 정말 바단 아람으로 떠나면서 꿈꿨던 그 베델에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사다리가 있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라는 그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 맞다. 어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야곱,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과 위로의 말씀, 그리고 너를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줄 것이라.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은 그 먼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8개의 사다리를 만든 첫 번째 마인드셋, 우리의 의식. 이 의식은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 하는 것처럼 거의 뭐 우리가 의식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을 거의 지배한다.
그게 뭡니까? 아까 풍요 멘탈리티.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이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줄게. 그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소리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너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너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바울이 그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것을 무의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나는 가난하지 않아 라고 늘 자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준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환경을 주셨어. 그리고 그 풍요를 만들 수 있는 power to get well, 부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셨지. 그럼 나는 공부하고 있는가? 나는 책을 읽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책을 읽는가? 실질적으로 누군가에 찾아가서 이렇게 세미나에 와서 누군가로부터 배우는가? 자본시장이 무엇이고 이 시장경제 시스템이 뭔지를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 돈 맡기면 여러분 돈 가지고 9배를 불려서 은행이 론 놓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놀라서 이게 직업준비율이라는 건데요. Reserve Requirement Rate라는 건데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요 10% 직업준비율이다 이러면요 비디오가 100억을 빌리면요 10억만 돈을 예치해 놓고요 90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6.5% 받고 9배로 빌려주대 90억을 810억을 은치를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교사님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1억을 다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찾아가고 9천만 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죠? 왜?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스택을 이렇게 필요할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9천만 원 있죠. 우리 Ben 목사님 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나는 벌써 9천만 원 또 있잖아요. 그럼 9천만 원을 10% 900만 원 빼놓고요. 8,100만 원을 여기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찾아가고 돈이 7천만 원 있어요. 사모님이 와가 또 돈 좀 빌려달래. 그럼 거기서 700만 원 빼고 다시 나는 그 나머지 돈을 뒤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또 빌려. 이렇게 해서 9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은행의 원리, 은행이 사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예대 수익이라고 그러는 예금과 대출의 이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은행은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 같은 예대 마진이 엄청 커요. 대출은 얼마예요? 여러분 신용 안 좋으면 18% 받아요. 제3금융 제축은행은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지금 몇 프로냐? 5.75%예요. 몇 프로 차이예요? 12% 먹는 거예요. 12%. 그런데 그 12%를 몇 번 돌린다고요? 9번 돌리는 거예요. 뱅커들만 알아. 우리는 그것도 몰랐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내가 추천한 동영상 꼭 보셔야 되는데 EBS에서 본 자본주의라는 그 방송을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한꺼번에 원래는 이제 금본위제로 돼 있다가 나중에 그걸 미국에서 이제 폐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상한 게 이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금을 담보로 해고 돈을 빌려주는데 엄청나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의심스러워 가지고 전부 하루 다 같이 가서 돈을 찾아버린 거예요. 금을 가보니까요 실제로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혹시 10,000불이나 20,000불 달러 찾으려면 매니저가 뭐라 그래요? Please inform me a day before. 꼭 하루 전에 연락 주세요 그러죠. 왜 그래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미리 찾아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에만 돈이 있는 거 실제로? 통장에 동그라미만 있는 거야. 동그라미만 있고 실제 돈은 찾는 금액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통 소비자들이 뭐 1,000억을 갖고 있으면 대충 몇 프로만 계속 찾아간다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직업 준비율 10%는 중앙은행에 넣어놓고 나머지 90%를 9번을 돌려버린다. 그게 비디오가 이번에도 지금 매출 76빌리언을 벌었어. 2024년도에 넷 프라핏만 순이익만 여러분 돈 가지고. 그리고 한국인 일하는 분들이 있죠. 비디오가 돈 버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자본시장이 무섭게 돌아가니. 우리는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누리고 그저 그냥 돈 갖다 주고 통장에 많이 있으면 내 돈인 것처럼 행복해 했죠. 인플레이션은 어쩌고요. 물가 상승률 어쩌고. 다 빠져나가는데. 그리고 그 맡겨놓은 은행은 그걸 9번 돌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건 몰랐지. 그 은행은 배부르지요. 우리는 점점 거기다 또 이자 나오면 한번 보세요. 이자 10% 붙었는데 그것도 0. 몇 배서 뗐어. 그 25% 텍스 위돌. 세상에 나 손도 떼기 전에 먼저 떼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텍세이션. 무섭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의식을 바꾸려면 무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준 아까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가 그거는 좀 다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눈만 감으면 그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아보다의 원리, 노동의 원리는 바로 좀 노동은 사기치고 정말 뭐 사람 죽이지 않고 그 어떤 이런 일들보다도 청교도의 정신처럼 어떤 일이든 해도 좋다. 노동을 해야 돼. 그래서 선교사님도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새로운 것을 사이드로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저도 사실 일주일 내내 바쁘거든요. 여기서 계속 우리 말씀 가르치고 하는. 그런데도 제가 이제 떼놓는 건 토요일은 우리 청년들 이 경제를 가르치는 날로 제가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가르칠 때는 제가 오전에 7시부터 9시까지 딱 2시간 가르쳐요. 아, 목사님 7시 올라오면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면 오지 마. 제가 오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없으면 안 돼. 돈은 불 없는 사람한테는 안 가. 불은 원래 돈은 뜨거운 거거든. 차가운 사람한테 안 간다. 오지 마. 다 오더라고요. 눈 비비면서. 왜? 9시까지 하면 토요일 오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조금 늦잠 자면 9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얼리버드로서 일찍 일어나서 2시간을 너희들이 새로운 데 도전해라. 그 정신이 없으면 할 필요 없다. 이 청교도의 노동의 근면, 성실, 저축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 자본주의 근간이 된 거거든요. 이 아보다의 원리를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그 말씀들은 밑에 붙여놨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빛,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함으로써 그것이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월급이 되고 사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역에 쓰임 받는 거죠. 그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뭐 자선으로 이렇게 이제 차리티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다음 네 번째 save it, 심을 종자를 우리가 놔둬야죠. 창고에 다 먹지 말고. 그래서 반드시 남겨두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 invest it. 이게 이제 불리는 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multiply. 이걸 자꾸 곱하기를 하는 거죠. 자꾸 곱하기. 2 곱하기 4, 4 곱하기 4, 4, 4, 16, 16 곱하기 16 이런 식으로 멀티플라이가 되는 것이 정식의 원리인데 그것이 씨앗의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에 너에게 먹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그 씨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이 씨에다가 정식의 원리를 심어놓고 우리가 한 것은 뭐냐,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땅 속에서 미나리를 통해서 석기를 먹고 이 씨앗이 어떻게 발화되고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물을 빨아들이고 none of your business.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주 경영 법칙. 여러분이 뭐 씨앗 나놓고 그걸 뭐 자라게 하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땅을 파서 씨를 뿌려놓고 물 주는 정도예요. 그럼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씨앗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심겨놓은 거죠. 지가 자라고 지가 열매 맺고 지가 또 나중에 뭐 다 이렇게 때가 되면 과일이 완전히 연결도록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같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투자의 원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멀티플라이. 여러분이 어떤 좋은 회사를 골라서 그 투자를 해주고 하면 끝이에요. 너와 사람 인사관리를 그렇게, 왜 상품 마케팅을 그렇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뭐랄까가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그 회사를 고를 때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 안 망할 회사인지 그것도 조사도 안 하고, 야, 그 회사가 나 1억 벌었대.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그 1억 버는 게 쉽게 벌립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1억 벌 줄 알고 그 회사 사는 거야. 그 이제 이 꼭대기인데 꼭대기에 들어가고 이제 딴 사람도 다 팔고 나오니까 그냥 벼락치듯 떨어지니까 이제 원망하고, 야, 인마, 네가 뭐 해줬는데 네가 그래가 돈 벌었냐, 가짜 아니야? 이러면 싸움 받으려고 이런 거죠. 그런 사람 믿고 해서는 안 돼. 스스로 회사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 옥토인지 자갈밭인지 가시밭인지는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 보고 이 자갈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땅을 개간하는 아보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씨앗이 자라게 하는 거는, 멀티플라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원리. 이게 투자의 원리. 그리고 나서 나머지 7개 가지고 스펜디 잘 쓰라는 예산을 세워요. 구멍을 채우고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7번째 바로 잠언에서 말해주던 children's children.
inheritance to children's children.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이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마치 금기인 양 생각하더라는 거죠. 저는 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모을 때까지 모을게. 모아서 내가 우리 교회도 좀 주고 너희 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 또 내가 또 딴 데 줄 때가 있다. 그 주는 돈 가지고 다시 그걸 몇 배로 키워서 너 손자에게 줘. 그러면 이 잠언서 말씀이 14장 22절이 나에겐 성취된 거야. 알았지? children's children이지. 그거 꼭 지켜.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교육하고 이걸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무리. 8번째. 중요하죠. 유산을 어떻게 탁탁 나눠질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자녀들 원수 만들어요. 잘못하면. 그런 거면 아들이 있다고 딸은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아들아 이 다 내 거다. 아니에요. 그거 n분의 1이에요. 법적인 변호사 들고 오면 다 자식끼리 싸움 나고 법적 소송 걸고 난리 나요. 빨리 마감하기 전에 그런 걸 정확하게 탁탁 정리를 해줘라. 주식이 있으면 정리하기 너무 쉽잖아. 머랄코는 네 거다. 아얄라는 네 거다. SM은 네 거다. 끝났잖아요. 너무 쉽잖아. 그렇게 자녀들에게 싸움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8가지 원리를 크게 성경적으로 보고 이제 이 원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invested 요 바로 이 5번째 단계. 그럼 이걸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불릴 것인가 하는 걸 내일 오전 9시부터 내일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